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군산 동안교회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서 드리고 있지만 이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 각자 자리에서 드릴 수 있길 바라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나는 노래 안에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온맘 다해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그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매서운 한파와 코로나19의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복된 주일 영상으로나마 예배와 찬양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한 주 동안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나태하였던 삶을 용서하여 주심을 원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길과 진리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소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실족치 않게 하시며 지금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귀한 용사되는 중고등부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빛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군산동광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이번 한 주간 눈도 많이 오고 그리고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한 주를 잘 보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도 이번 한 주간 굉장히 날씨가 춥고 그리고 길도 미끄러워서 교회에서 집으로 오갈 때 조심하기도 했고 굉장히 몸을 사리면서 한 주를 보냈는데 우리 모두 조금만 더 주의하고 조심해서 우리 건강과 안전을 잘 지켜서 이 한파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 모두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통치권,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 우주를 포함한 모든 한치도 빠짐없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영토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영토 안에 세상의 모든 영역 안에 살아가고 있는 나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국민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얼마나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의 맥락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적용되고 있는 그 세상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가고 통치하고 계시는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질문을 좀 던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은 지금부터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말씀 마치기 전까지 설명을 한번 쭉 해보도록 하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이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왜 사는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이 질문 가지고 많은 인류의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들과 지혜자들이 싸우고 논쟁하고 책을 쓰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도대체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가? 인간은 그리고 목사님과 여러분은
왜 공부하는가? 학생인 우리들은 왜 공부하는가입니다. 사회에서는 뭐 교회도 사회 안에 있으니까 더 포괄적으로는 교회를 포함한 온 사회,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간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러니까 사회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사회에서 역할을 부여받아 살아가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사회가 올바르게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이 각각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 사회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라는 톱니바퀴, 사회라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라는 구조와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회가 작동하면서 온 인류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 인류의 번영과 발전과 유지, 이것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사회 번영을 위해서 각각의 역할들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렇겠죠. 다 놀면 어떻게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세상의 모든 농부들이 열심히 땀 흘려 농작을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가축들을 기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선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인류의 번영과 인류의 유지, 존속을 위해서 한 명 한 명이 각각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것, 역할에 대한 책임을 맡겨주는 것, 이것이 사회의 역할이고, 그것이 사회 안에서 한 명 한 명 인간의 가치와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필요하죠. 학교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뽑는다는 겁니다.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학업적으로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뽑는다는 거죠. 그러면 한 명 한 명, 뭐 목사님처럼 이제 직장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학교에서 뽑는 기준과 자격과 원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회의 필요와 그 필요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수고하고 노력해서 맞추는 것, 자격을 갖추는 것, 이것이 사회가 돌아가는, 사회가 유지되면서 사회가 운영되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사회의 필요와 그 사회에서의 원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사회가 뭐 원활하게 혹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내가 가고 싶은 직장이 있고 그 직장에서 나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자격증도 따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인간이 왜 사는가에 대해서는 완전한 답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또 그 이후에 더 석사, 박사까지 왜 공부하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살아가는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완전하고도 올바른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설명은 되지만 사회에서 요구하니까, 사회가 유지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과 자격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사회에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개인들의 노력이 그 사회를 유지하니까 뭐 유지되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지만 완전한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원하고 내가 그 사회에서 원하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것, 이것은 그렇다면 내가 그 직장, 내가 그 자리, 내가 그 필요한 가치에 충족되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을 뽑는데 내가 그 선생님의 자리에 못 갔어요. 더 쉽게 이야기해서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데 내가 그 회사에 뽑히질 못했어. 어떤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어. 그러면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왜 사는가? 왜 사는가에 대해서 충족이 안 된 거잖아요. 그쵸? 그 자리에 가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이 왜 사는지에 대한 대답이 되는데 못 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발견을 못하게 된 거죠.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럼 사회에 나고자 사회에서 쓰레기인가요? 사회에서 불필요한 사람인가요? 그렇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 설명은 안 되는 설명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왜 살까요? 다 같이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집에 넓은 집에 살면서 많은 돈과 좋은 차를 타면서 그렇게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가치를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아등바등 열심히 사는 게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일까요? 난 이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어. 나 정도면 사람들이 이 정도로 나를 평가해 주니까 난 훌륭한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부러워하고 나처럼 되고 싶어 해. 그래서 나는 많은 것들을 이루었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걸까요? 인간은 그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노력을 해서 되었을 때 수많은 좋은 혜택들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 어떤 인생의 성공이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사는 거냐는 말입니다. 좋은 말이지만 성공과 자아 실현은 모두 좋은 말이지만 인간이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그것을 위해서 산다면 그럼 그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가치가 없나요? 너무 슬픈 일이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이 가치가 평가를 받으면 이건 너무 슬픈 일이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해답을 찾아가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말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어라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다른 사람들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대로 소중하고 너는 너대로 훌륭하니까 너를 믿고 너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라. 그러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 인간에 대한 가치의 평가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요즘 사회에서 이것을 해결해보고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믿어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신경 쓰지 말아라. 눈치 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에요. 남들의 시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훌륭한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매우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기도 해요. 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열심히 노력해봐. 라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사회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위로가 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 위로가 되는 말을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너 자신을 믿어. 너 자신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 라는 말을 못 들어봤고 인생에 살면서 한 번도 못 들어봐서 몰라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위로하는 말, 격려의 말, 힘을 주는 말 이런 말들은 조금만 검색해보고 조금만 찾아보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듣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극단적인 선택들을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들이 위로가 되는 말인 것처럼 들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위로가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게 정말 내 마음 저 깊숙한 곳 그리고 내 영혼까지 위로를 해주는 힘이 있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딱 들었을 때 그렇지 힘내야지 동기부여가 될 수는 있으나
내 영혼 깊숙한 곳, 내 마음속 깊은 곳, 그리고 내 영혼까지 위로를 해주고 힘을 불어일으켜 주기에는 그 정도 힘을 가지지는 못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 저 깊은 곳, 그리고 나의 영혼을 위로하며 힘을 줄 수 있는 말은 그러면 어떤 말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이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만들어주신 사람이야 라는 말이란 겁니다.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말이 너무 오글거리고 이 말이 너무 맨날 그냥 그저 그렇게 듣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찬찬히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세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모든 사회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되고 운영되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영토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 일을 누구밖에 못한다고? 나밖에 못한다고요.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나한테 맡기시려고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나요? 그건 어디로부터 왔어요?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혹은 내가 어디선가 노력을 해서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어떻게 얻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나밖에 못하는 일을 하라고 그냥 나한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능성과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창세기 우리가 읽은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다스리기 위한 방법이 인간을 만드셨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나라를 딱 만드시고 그 나라를 유지하고 운영하고 다스려가기 위한 방법으로 인간을 두셨다. 인간을 두셔서 그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기독교 세계관 할 때도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었지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그 자리에 사람을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각각의 그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밖에 못한다? 그 사람밖에 못한다. 그 사람 한 명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에덴 동산은 뭐 얼마나 넓은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많이 넓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관리를 인간에게 맡기셨죠. 인간 몇 명 있었나요? 2명. 아담과 하와가 2명이 있었죠. 2명이 감당할 수 있는, 2명이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 넓은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첫 번째, 뭐 농사를 지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절마다 때때로 맺히게 해주시는 맛있는 아름다운 과일들을 먹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망고, 사과, 배, 뭐 여러 가지, 딸기, 바나나 이런 것들 먹으면서 살았겠죠? 그런 것들을 그냥 달려 있으니까, 맺혀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먹으면 됐었어요. 그렇게 뭐 먹는 것은 그렇게 해결이 됐었고, 옷은 입지 않았으니까, 네,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었으니까 옷은 입지 않았죠. 뭐 잠이야 그냥 뭐 잤을 거고요. 편한데 어디 골라서 잤겠죠. 의식주는 그렇게 해결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결이 되었고,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하고 막 산책하고 그랬다고 성경 뭐 창세기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했을 거고, 나머지 시간에 동물들을 돌봤을 겁니다. 동물들과 함께. 그때는 동물이 서로 동물을 잡아먹는 때가 아니었으니까 동물들이 잘 크고 있는지, 뭐 동물들이 어디 뭐 나무에 걸려 있진 않는지, 뭐 이런 것들 정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그냥 요즘식으로 하면 동물원 사육사 정도
그리고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뭐 가지 쳐주고 뭐 이런 정도로 그런 일들, 동물과 식물들을 이런 돌보는 정도의 역할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2명이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는 거예요. 넓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2명이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허락을 해두신 영역이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쫓겨났더니 에덴 동산은 한 이 정도 되는 동산이었다면 쫓겨났더니 그 다음부터 그냥 지구야. 에덴 동산 안에서 살 땐 몰랐는데 쫓겨나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광활한 지구인 거죠. 뭐 우주로 나가진 않았으니까. 갑자기 지구가 펼쳐진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일단 농사를 지었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형벌로, 죄에 대한 결과로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해야 밥을 먹으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었으니까 농사를 지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면 농사를 지으면, 여러분, 농사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해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 살지 내가 선택해야 할 문제지만 선택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 가꿔야 되잖아요. 나의 삶의 영역을. 내가 이만큼 가꾸면, 지구가 이렇게 넓은데 내가 이만큼밖에 못 가꾸면 이만큼은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많이 필요하게 돼요. 사람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간들이 줄줄이 태어나게 됩니다. 줄줄이 태어나게 돼요. 두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구는 넓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부터는 지구는 넓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아졌어요. 그 증거로 창세기 5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는지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앞서 또 그 자세하게 족보를 설명해 주기 전에 창세기 4장에서는 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아담의 후예들이,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이 쭉쭉 태어나는데 그 안에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양한 직업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할 게 없었다니까. 동물들이 사는 거 봐주고 보살펴주고 하나님을 찬양만 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그냥 넓은 지구로 나오니까, 넓은 땅으로, 광활한 대지로 나오니까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농사만 해도 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있고, 농사를 하기 위해선 도구가 필요하고, 또 먹고 살다 보니까 땅만 파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하고. 근데 일만 하면 사람이 팍팍하니까 문화생활도 즐겨야 되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 4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직업군이 첫 번째 농사 짓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목축업자, 그 다음에 기술자, 철과 쇠를 다듬어서 도구들을 만드는 기술자가 나오고, 예술가, 악기를 만들어서 예술 활동을 했던, 음악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인간들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인간들을 통해서 다스리시려고 했는데, 이제 어차피 에덴 동산 밖으로 인간들이 나오게 돼서 광활한 대지에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는 그러면 에덴 동산 밖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야? 아니죠. 여기도 하나님의 땅이죠.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것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할 책임과 역할이 인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양한 직업들을 찾아가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찾아갈 수 있는 방향들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직업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 하나님 만드신 지구라는 이 한정된 영역을 가꾸어 가기 위해서 인간들에게서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사회에선 뭐라고 말했었죠? 사회가 유지되고 번영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역할을 해야만 사회가 잘 돌아가니까 인간들은 그 안에서 평가받고 충분히 가치로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럼 그 노력이 사회의 발전으로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온전하지 않아요. 인간의 가치, 모든 인간의 가치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셔서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인간들을 통해서 다스리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다스리기 때문에 인간들이 역할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생물들을 돌보는 정도의 간단한 역할이었다면 점점 더 역할들이 복잡해지고 많아지고 전문화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고 난 이후에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뭐가 필요하지? 필요를 찾아가다 보니 사회가 발전하게 된 거예요.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간들을 필요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과정에서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인간들이 영역을 찾아내고 넓혀가다 보니까 사회가 발전됐다는 겁니다. 사회가 인간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필요로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은 왜 살아갑니까?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면서 누리는 것들, 인정과 사람들의 부러움과 많은 돈과 명예를 누리며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통해 하기를 바라셔서 맡기신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린 이 땅에 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나밖에 못하는 역할을 하라고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은 왜 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내 자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사회에서의 기준과 잣대로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기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평가와 그 인정과 그 기준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밖에 못하는 유일무이한 나라는 존재 자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신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 필요 없다고, 나 가치 없다고, 나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럼 그러라고 두세요. 떠들라고 두세요.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는 말들이에요. 나에 대해서 나의 가치를 모르고 떠드는 저 사람들의 기준과 저 사람들의 평가는 너무 무가치하다고. 내가 존재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평가들이에요. 사실은. 물론 우리가 사회에서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고 그 평가와 인정과 존중 때문에 행복해지고 삶이 풍성해지긴 하지만 내 존재 자체의 가치는 그것들은 나의 존재 자체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믿고 나의 힘과 가능성을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밖에 못하는 일을 내가 하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힘과 능력과 가능성을 믿는 겁니다. 누굴 믿는 거예요?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 세상을 살아가라고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들, 소위 말하는 달란트, 소위 말하는 재능, 그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재능의 깊이와 수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모두가 김연아처럼 피겨스케이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손흥민처럼 공을 찰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손흥민처럼 공을 못 찬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손흥민처럼 돈을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목사님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목사님밖에 못하는 일이 있어요. 목사님의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의 친구들에게. 여러분, 구독자 수 많은 유튜버들처럼 그렇게 젊은 나이에 많은 돈과 명예를 누리면서 인기를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한다고 여러분이 가치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밖에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 군산 동관교회 중고등부 안에서, 또 여러분이 이후에 살아갈 사회의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밖에 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치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공부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인데 그러면 열심히 살면 되지. 공부까지 해야 돼요? 네, 공부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나밖에 못하는 일, 그 일 잘 하라고 주신 재능, 그 재능을 뭐 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학교에서의 모든 생활, 친구들과 대화하고 선생님들과 관계를 쌓고 또한 듣고 배우는 모든 교과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재능을 꽃피우고 개발하고 또 내가 그 재능을 가지고 살아갈 사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 그 역할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 학교생활, 공부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못하면 하나님이 나밖에 못하는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 달란트를 꽃피우는 이 과정도 나밖에 못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재능을 꽃피우는 건 누구 역할이에요? 내 역할이죠. 내 역할. 그러니까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밖에 못하는 그 역할을. 여러분, 나중에 재능이 꽃피워져서 나중에 스물 몇 살, 30대, 40대 어른이 되어서 그 자리에 가서 하는 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 쌓아야 하는 많은 경험들과 수고들, 그 재능을 꽃피우고 재능을 개발하는 모든 역할도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 개발하는 과정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라고요. 나밖에 못하는 거니까. 그것을 잘 해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학교생활 열심히 해야 돼. 물론 많이 놀고 뭐 장난도 많이 치고 해볼 거 많이들 하세요. 땡땡이도 한번 요즘은 땡땡이 치면 안 되나? 목사님 네, 중학생 때는 없었지만 고등학생 때는 야간 자율학습이 네, 필수였기 때문에 뭐 의무였기 때문에 그때는 막 중간에 땡땡이 치고 나가가지고 놀다 들어오고 막 PC방 가고 그랬었지만 그런 건 일탈은 잠깐 정말 작은 일탈들 잠깐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성실하게 그냥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도 중간중간 여러분의 어떤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일탈들도 할 수 있겠죠. 큰 게 아니라면. 그러나 전반적으로 방향성은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생활, 공부생활. 그게 여러분밖에 못하는 하나님이 맡기신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좋은 성적 내가지고 좋은 뭐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교,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기업체 취업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인정받으면서 많은 돈을 벌어서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런 목적만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는 우리도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살 수 있겠죠. 목사님도 가능하면 돈 많고 싶어요. 가능하면 좋은 집에서 넓은 집에서 좋은 차 타면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살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못했다고 해서 목사님의 인생이 실패인 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밖에 못하는 이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는 게 목사님이 살아가는 이유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길어지네요. 여러분, 2014년에 아주 재미있는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 뭐냐면 모든 학교, 유치원에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는 모든 교육 과정에 인성교육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과목이 되었든 아니면 뭐 윤리 수업, 뭐 도덕 수업이 되었든 어떤 교과목이 되었든 인성에 대한 교육이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둠 있죠, 모둠. 뭐 국어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체능, 미술, 음악 이럴 때 다 뭐 협동, 팀 과제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인성교육진흥법 때문에 더 강화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협동을 배우고 배려와 존중을 배우고 뭐 이런 것들. 그게 다 법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있었나요? 여러분이 그런 법의 이 기본 위에서 공부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성에 문제 있어 라는 유행어가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 유튜브에 많이 나오셨던 분 지금 안 나오시는데 왜 이런 법과 유행어가 나타나게 됐을까요? 인성교육진흥법 그리고 인성에 문제 있어 라는 이런 말들이 왜 자꾸만 나타나게 됐을까요? 사회가 딱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회가 딱 보니까 이기적이고 공동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라는 평가 때문이죠. 사람들이 조금씩 이기적이 되어가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를 점점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네. 이게 더 많아지기 전에 우리가 손을 쓰자라는 주의와 경고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법도 만들어지는 거고, 네, 이런 유행어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가꾸고 세상을 유지하고 세상을 발전시키려고 사람들을 두셨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래도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인간들의 삶의 발자취로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점점 더 개발되고 아름답게 더 가꾸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을 텐데, 그러라고 인간을 두셨는데 그 인간들이 스스로 자연을 파괴하고 스스로 사람들 자신들을 좀먹고 괴롭히고 슬프게 하는 일들을 보실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슬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매우 슬퍼하실 것 같아요. 이 안타까운 흐름과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이 공동체를 향해서 가정과 친구들과 학교와 교회와 사회,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군산, 대한민국, 또 인류 사회라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책임감을 느끼는 우리 외에는 아무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감이 없는데 누가 누굴 고치나요? 사회가 아름답도록 되어야 할 책임을 못 느끼는데 누가 그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다스리셨다면 이렇게 됐겠어요? 안 됐겠죠. 그럼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 가능한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유지하시고 통치하셨다면 세상이 어땠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밖에 못하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게 크든 작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곳에서 학교, 가정, 교회, 친구들, 또래 집단, 또 군산, 익산, 전라북도, 대한민국, 이 온 인류 사회, 지구,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을 내가 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내 뜻을, 내 생각을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사람이 저기 있구나.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지만, 정말 눈에 띄는 엄청나게 큰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가 직접 하고 싶었던 일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 그 사람한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재능과 더 많은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비전입니다. 그렇게 비전을 확대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비전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게 비전을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꿈을 키워가는 겁니다. 더 큰 야망을 가지고 더 큰 무대에서 살아가요. 이런 거 말고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런 거 말고 내가 누구보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일을 해내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그만큼 뿐만 아니라 더 하게 하시고, 더 많이 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더 깊이 하게 하시고, 더 크게 하게 하시는, 이게 비전의 확장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디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모두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밖에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 대신 해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역할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게 될 거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군산 동강교회가, 그리고 중고등부가 부흥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일진이 있나요? 왕따 있나요? 선생님들을 무시하고 선생님들의 수업을 방해하고 선생님들을 완전 깔아뭉개는 친구들도 많이 있나요? 옳다는 생각은 안 들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여러분밖에 못하는 여러분의 역할을 해 나갈 때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영향력으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그 영역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우리밖에 못하는 우리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는 학교와 학원과 친구 사이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모습대로 아름답게 유지되고 발전되어 가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공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왜 살아야 할까? 우리는 왜 공부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숙하고 거룩하고 지혜로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광고를 한다고 생각만 해놓고 못했던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중요한 공지들이 몇 가지 있어요. 좀 들어주세요. 가장 먼저 중요하고 가장 가까운 건데요. 1월 16일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오늘이 10일이니까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수련회가 있습니다. 동계 수련회가 있는데요. 랜선으로 진행을 합니다. 온라인상으로 수련회를 진행을 할 거예요. 온라인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그러나 방법들을 잘 찾아서 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조편성도 할 겁니다, 여러분. 조편성도 똑같이 할 거라서 참여를 바라시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수련회를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들이나 목사님이나 우리 단톡방에 저 수련회 참석이요, 참가요 라고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글을 한번 남기도록 할게요. 시간은 1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입니다. 오전 10시부터. 그리고 조편성도 하고 점심도 제공합니다, 여러분. 점심도 드릴 거예요. 수련회 가면 밥 주잖아요. 똑같이 식사 다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은 목사님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네, 식사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참석들 많이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조별로 레크레이션도 하고 말씀 암송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목요일 주간 동강 중고나라 주간 동강 중고나라 보이는 라디오 보라 처음 진행했어요. 목사님이 생각보다 많이 미흡했죠. 열심히 했지만 많이 미흡했습니다. 왜냐면 목사님이 순서 진행하고 전화 연결하면서 컴퓨터 조작하고 하니까 목사님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최대한 간단하고 재미있게 좀 코너를 짜서 고정 코너들도 준비를 해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취재차 연락드리도록 할 거예요. 끝자리 2006, 끝자리 2006 번호가 전화가 가면 사양 말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팸 전화가 아니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팀에서 계속해서 찬양 팀원들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굉장히 많은 혜택과 네,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님하고도 친해질 수 있고요. 훌륭한 선후배, 언니 오빠, 형 누나들하고도 친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 많은 소식들을 함께 접할 수 있고, 네, 무엇보다 중고등부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가장 앞선에서, 가장 최일선에서 함께 목격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함께 해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미리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사역팀도 네, 우리 모집을 하고 있어요. 사역팀 여기 사역팀 여기 지금 명단이 네, 목록이 올라가고 있을 건데, 사역팀은 문서사역팀, 중보기도팀, 인터넷 선교팀, 그리고 예배팀까지 목사님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서사역팀은요, 뭐 주보도 만들고 우리 중고등부 신문 회보 뭐 이런 것도 만들고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뭐 문서 기타 등등 문서 뭐 대자보 만들고 뭐 이런 것도 할 거고요. 그리고 중보기도팀은 우리 군산동각교회 중고등부 안에 또 우리 교회 전체 안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만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또 실제로 뭐 수련회를 앞두고는 함께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선교팀, 네, 속칭 SNS 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방송통신팀, SNS, 우리 군산동강교회 중고등부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페이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 계정도 있으니까 유튜브 커뮤니티 기능, 구독자 없어서 안 되나요? 그런 식으로. 네, 그리고 우리 중고나라, 군산 주간 동강 중고나라 이런 것들도 여러분과 협업을 목사님이 좀 같이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선교팀 있고요. 예배팀은 예배 전에 뭐 물론 찬양팀도 예배팀의 한 파트이긴 합니다. 네, 이제 찬양팀 워낙 중요하고 역할이 특수하니까 따로 빠져 있고요. 예배팀은 목사님과 같이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연극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영상을 제작을 한다든지, 어떤 뭐 PPT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예배 이후에 특별활동 시간에 뭐 레크레이션을 담당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예배 안에 있는 소소하고 또 다양한 활동들을 예배팀이 목사님과 함께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예배를 디자인하는 역할을 예배팀에서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정도 팀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팀과 목사님의 생각이 가미가 된 거고, 여러분들이 우리 이런 것도 하고 싶어요. 뭐 전도팀, 아니면 뭐 운동팀, 뭐 운동선교팀 뭐 할 수 있겠죠. 뭐 다른 교회 운동팀이랑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동아리 팀들이랑 뭘 한다든지, 뭐 이런 거 e스포츠도 되니까 뭐 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네,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팀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어떤 사역팀이든 내 관심 분야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려준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우리 가장 가깝게는 돌아오는 목요일, 네, 주간 동강 중고나라에서 만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동계수련회, 랜선 동계수련회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안전하고 평안하게 코로나 조심하면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